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제가 공독에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갖고자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부활을 어찌 믿을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면서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은 본문 말씀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그랬어요.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시고 확실히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도 보니까 이는 사도계에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돌문이 옮겨지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본 군병들이 놀라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건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믿을까봐 이렇게 입막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하반절에서 14절까지도 보니까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도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 생활도 헛된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38절에 보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너무 쉬운 예를 들어서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씨는 알갱이입니다. 알갱이에요. 예를 들면 코스모스 씨가 있다. 그 씨를 보면은 그냥 알갱이입니다. 그 씨 안에 정말로 예쁜 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누가 알겠어요? 지금이야 뭐 물론 다 알지만 우리가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말해보자는 얘기예요. 씨를 가지고 와서 야, 이 안에는 이것은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생긴 아름다운 꽃이 들어있어. 이것은 그렇게 다시 변화가돼. 이렇게 설명을 해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씨에다가 형체를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미리 감춰놓은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나 쉬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씨, 알갱이 땅에 뿌리니까 죽어요. 어찌 여기에서 그 아름다운 꽃이 생길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씨 안에 그 형체를 감춰 두셔서 거기서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되니라 그랬어요. 씨 안에 아름다운 꽃의 형체를 하나님이 감춰 두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신령한 몸을 하나님은 감춰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는 다 같이 변화해서 신령한 몸으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이거든요. 그렇다면
씨라고 하는 알갱이 안에서 아름다운 꽃이 숨겨져 있어서 씨가 죽으면 그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친히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전사가 말하고 있어요.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도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할 남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여주셨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왜 부활을 모르느냐? 그것은 부활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어떤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떠나리. 부활이 비밀이다. 우리는 부활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기에 복받은 자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비밀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으면 비밀이 아니죠. 우리 성도는 전혀 모르는 것, 저와 제 아내만이 알고 있다면 이게 비밀이에요. 성도들이 다 안다면 그게 무슨 비밀이겠어요? 그래서 비밀은 아는 자가 복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저처럼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우리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니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견뎌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네 번째로 부활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 있는 자는요 부활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요 직장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더라고요.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요 돈 버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을 다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부활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을 한 사람 더 뽑습니다. 이때에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니까 사람을 뽑는 일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고 늘 그랬어요. 왜 사람을 뽑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소망을,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뽑는 것.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를 또 일꾼 삼으셨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왜요? 우리도 나아가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고민합니까? 이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전두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사람이 만남도 예전 같지를 않네요. 신방도 예전처럼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시대 탓하고 환경 탓하면서 우리가 그저 주저앉아야 될 것인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전도의 열정을 달라고, 전도의 능력을 달라고, 전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영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민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환경이 이러니까, 시대가 이러니까 그저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안심하면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하반절에 13장 13절 하반절에서 15절에 보니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너와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기뻐할 뜻을 이루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리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절을 지키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는 겁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헛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널리 알려서 많은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면 그것이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살으심이 우리들에게 결코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지키지만 부활절 감사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부활절이 되셔서 부활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며 사는 그런 복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 비밀을 알아서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 이제 이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도록 부활의 증인되게 하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